안녕하세요. 네, 이대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건, 종교는 로마 교회 때는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된 그런 태동의식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종교는 타 종교들이 만약 신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종교를 그냥 종교라고 하죠.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4대 종교의 하나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같이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은 종교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종교개혁이라,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지금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신앙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삶의 개혁, 믿음의 개혁, 이런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종교의 개혁은 종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왜곡될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제일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종교화 개혁에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개혁을 한다면 어떤 걸까? 개혁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교개혁은 원리의 종교개혁이었다면,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삶의 개혁이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원리와 삶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까지 왔어요. 신비도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죠. 우리가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말씀 들을 때 거의 2단계죠. 맞구나. 좋은 깨달음이구나. 맞아. 그런 뜻이었어. 바로 그거였구나. 그렇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도 오고 감동도 오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최대 난관이고 관건입니다. 듣는데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깨닫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근데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어디에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의 비유로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잘 풀어줘요. 그랬더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인수분해를 푸는데 참 이렇게 칠판을 풀어가는데 그 따라가 보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렇게 된다. 그럼 끄떡끄떡거려요. 잘 풀어주죠. 아주 이해도 들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그거를 들으면 이미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니죠. 풀 수 없죠. 막상 집에 돌아가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려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준 걸 듣고 가서는 안 돼. 듣고 행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 한 요소가 작동이 되었는데 크게 빠진 거죠. 근데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말씀 듣고 해도 삶 속에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남이 먹여주는 그것을 듣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내 몸, 내가 실천하는 것이 거기에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편하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거고 생각과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또 와서 또 듣고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아마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생활이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교 들으러 간다고 그죠? 설교를 들으러 가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은 안 돼요.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래도 가면 또 잊어버려요. 막상 하려면 또 어려워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내가 삶으로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으면 누가 깨달아주는 말씀이 아니고 깨달은 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체득하고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과정이 이게 빠졌죠. 각자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부분은 아주 취약한 거죠. 뭐 이 부분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듣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지식적이고 또 깨달음도 있고 어떤 느낌도 있지만 감동도 받지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삶 속에서 실천이 어려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문제는 왜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럼 좀 힘들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들려주는 걸 보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먹여주는 거 먹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수고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주고 준비해준 거 그거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 듣는 신앙으로 끝나는 듣는 데만 그냥 있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바로 어디에 있어요? 실천의 문제가 있는데 실천 왜 안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각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어떤 수고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포기와 자기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고는 말씀이 나에게 삶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확성기로 막 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내 자신을 말씀 속에 죽이는 결단과 작업,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문제고 해결점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나에게 체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